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이제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하지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신 것처럼 그대로 오늘도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 그래요. 오늘 5월 넷째 주, 다음 주면 마지막 주 맞이하게 됩니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좀 정해놓고, 첫 주에는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 둘째 주에는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 셋째 주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넷째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 넷째 주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다음에 120문도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그곳에 모인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을 우리는 다음 주에 주일을 어떻게 지키기로 결정을 했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예배 회복의 날. 왜 이렇게 정하게 됐는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교회들마다 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벗어날 수 없었죠.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 가정 예배, 뭐 이런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냥 한두 달 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벌써 5월이 돼가지고 6월달이 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놓여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정되었다 해도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 안심할 때는 역시 아니다. 전 세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잘 대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선진국이 우리나라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의 시대지요.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각 교회들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면서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이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벌써 예배 드리고 있지만 숫자의 감소, 현격하게 각 교회들마다 숫자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심각한 교회는 50%까지 줄었고 보통은 60에서 70% 정도만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70% 정도밖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각 교회들마다 상당한 타격이 좀 있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적인 감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적인 감소. 당연히 예배 나오는 숫자가 적다 보니 재정의 감소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출까지 받아서 그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메꾸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서 부정적 이미지로 우리 교회들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위기가 아닌가, 이런
조바심을 좀 가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일상으로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과거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 말에 충격이에요. 참 우리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아주 어두운 전망이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개학이 되고 있으니 각 학교마다 순차적으로 좀 개학을 되고 있어서 이제 6월 첫 주면 모든 학교가 모든 학년이 다 개학을 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그동안에 기형적으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한국교회가 다음 주 5월 31일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를 하고 그날을 온 교회들이 지금까지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날은 전부 총동원해서 한번 좀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로 모아보자.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던 이 예배를 회복시켜보자 라고 마음을 모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총동원 주일을 선포하고 각 구역장님들께서 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 어쩐다 뭐 어쩌고 핑계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좀 권면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총동원해서 한번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두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개학과 동시에 우리도 이제 예배를 정상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밟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질문을 던질 필요는 있어요.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과 내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들어야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미가 선지자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잠깐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요. 여기 미가라는 이름을 좀 등장하고 있는데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분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 참 이름 잘 졌죠. 여호와와 같은 분은 누구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가 1장 1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장 1절에 보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꽤 오랜 시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주전 8세기 BC 8세기 시절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이 미가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호세아, 아모스가 활동하고 있었고요. 남쪽 유다에는 지금 이 미가 선지자 말고 또 한 분이 계신데 대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가 예언 활동을 하고 있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동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금방 내가 누구라고 그랬죠? 대선지자 이사야가 있었고 미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사야는 궁중의 선지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궁중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그래서 궁중의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반면에 이 미가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조그만 동네, 모레셋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에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사야와 이 미가는 전혀 대조가 될 수가 없죠. 이 이사야는 엘리트 코스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미가는 농촌 출신, 농사꾼 출신으로서의 별 볼 일 없는 주변인으로서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궁중에 있는 왕들과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방백들과 그 다음에 당시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가 선지자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미가가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미가가 유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5장 2절 말씀이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미가가 오래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다, 봐라, 이렇게 예언했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장 7절에 인용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가가 비록 농촌 출신, 시골 출신으로서의 이름 없는 선지자였지만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미가가 선포하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예? 그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 무엇을 말씀을 하고자 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바라보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는데, 예배는 드린다고 그러는데 생활이 예배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 저 사람들이 무슨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치되지 않는 삶, 이걸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저들에게 돌아올 것을 원합니다. 외칩니다.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생활에서는 절대로 예배의 삶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느냐,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을 리는 없겠죠. 예배 드린다면서 어떻게 삶과 예배가 이렇게 분리되냐, 일치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활을 바꿔라, 예배를 바꿔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미가는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당시 시대만 해당이 될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해 보면 지금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시기가 아닐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 왜냐? 이런저런 핑계로 지금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을 가만히 구별해 보니 알곡과 쭉정이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쭉정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결국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에 회복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이 어려운 시기에 빛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분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저 밖에서도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야 됩니다만 다 읽지 않았습니다. 8절 한 절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하나씩 한번 보지요. 우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정의를 행하라.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이 정의라는 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주로 이 정의라는 말은 재판이나 어떤 판결, 올바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 정의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이 정의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이 정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판결, 올바름.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단 정치인들이나 재판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일반 사람들, 당시 미가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모두가 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주 강력하게 더 강조를 했죠. 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의롭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억울해요. 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정의롭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나만큼만 정의롭게 살아보라고 그래. 내가 세상 바라보니까 말이요, 정말 물상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나만큼만 정의로우면 이 세상 다 정의로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정의롭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조금 억울해요. 나만큼만 살아, 나만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너희는 빛이 되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말씀 내가 꾸미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해달라고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쓸 필요 없어요. 언제 우리 예수님이 애쓰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소금이 되라고 애써라. 너는 빛이 되기 위해서 애써라. 그랬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되거라가 아니고 애쓰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동시에 나는 이제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의 빛이요 이제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내가 소금이고 빛인데 뭘 소금 되려고 노력을 하고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미 내가 소금이 됐는데, 이미 빛이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 나는 아무리 내가 내 자신 생각해 봐도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네 자신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너는 이미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빛이요 소금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억울하지요? 왜 기독교인들한테만 이렇게 정의롭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한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윤리를 요구하는 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내가 빛이고 소금이니까. 예? 왜 빛을 발하지 못하냐? 왜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만큼만 살으라고? 너는 그러면 나보다 더 잘 사냐? 할 말 없어요. 좀 부담스럽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야? 내가 거기다 대고.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주님 나는 아닙니다. 뭘 얘기해? 이미 예수님이 너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영어로는 인자라는 말은 머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비, 연민, 인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헤세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머시라고 얘기하고 헤세드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에 대한 얘기 지금 하고 있죠? 예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금 서두에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자비를 베푸는 거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하나님 아는 걸 원하지 예배 원하는 거 아니다. 제사 원하는 거 아니다. 헷갈려요. 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정신, 이런 믿음,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원하는 게 아니고 매주 안 빠지고 그냥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예배 잘 출석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나는 원하지. 예배 열심히 100번 예배 드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그 예배 받지 않는다 이거지. 오늘은 어쩐지 좀 부담되는 말씀만 나오죠? 이게 지금 인자를 사랑하며, 내가 정의롭게 산다고 해도 인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100번 예배한다고 해서 나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기 겸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인 것을 인정하는 것 첫 번째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로 이야기하면 저희는 자기 자신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남아있다면, 있죠? 선한 것 있잖아요. 여러분 뭐 더 악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묶어서 얘기해 볼게요.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이다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뭐다? 겸손이다. 그냥 겸손이라는 말을 남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고,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인간이 가지는 일체의 자랑은, 인간이 가지는 일체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뭐다? 교만이다. 교만이다. 설사 사람이 앞에서 얘기했던 정의와 인자를 행한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된 줄로 생각하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를 짓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데, 돌아와서 축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더불어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오늘 겸손하게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봅시다. 어느 시대나 어려운 시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근대 역사를 바라보면 어려운 시기가 어디 한두 번 겪습니까? 하지만 그 격동의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관적이었습니다. 변화무쌍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과 겸손하게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도리다. 이것이 그동안 일관되게 우리 하나님이 주의 동료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미가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오늘 내 자신에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질문 던져야 돼. 내 자신에게.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밖에서도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지금 기독교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뼈를 깎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그 회복된 예배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 밖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 이 교회 안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밖에 있는 에서도 똑같은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몇 분 동안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